오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폭포수처럼 내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하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함께 합심기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다 함께 합심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주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올로 거룩하고 복된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여 주었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축복된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자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곳에다 아름다운 주님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오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영혼들은 새롭게 회복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을 믿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아름다운 주님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 한 가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반드시 응답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멍에를 걸머쥐고 아름다운 주님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회복의 믿음이 회복되어오려 가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놀라운 길이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생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몸된 교회만은 악한 영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부활되어려 가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놀라운 모습의 역사가 나타나게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정말로 잠시 저희들이 악한 영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아름다운 주님교회를 반드시 주님께서 사용해 줄 걸 믿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세계 망방에 알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주시 이렇게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발견해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져서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한 능력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들을 있습니다. 주방에서 예배 준비로 또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고 지금은 작은 인원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그들에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늦어진 곳에 새로운 새 성령의 바람에 불 걸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귀하게 사용되시는 이난영 목사님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에 선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셨고 말씀에 선별할 때 한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고 귀한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정성을 모아드린 예배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성경봉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캄캄한 길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빛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교회에 하나님의 광채가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 증거할 때 하나님이 저를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요즘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워룸의 영화는 뭐냐면 그 할머니 한 분이 조그만 그 방을 자기가 워룸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면 맨날 아침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미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 미국을 청교도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병들고 연약하고 이상한 나라로 변하고 가고 있다고 이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젊은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었는데 그분이 그 자매님에게 이야기를 하길 왜 이혼 서류를 꾸미느냐 하니까 남편이 바람이 났대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 당신이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 남편이 왜 바람이 났는지. 그러니까 아니요. 자기는 워룸이라는 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니까 맨날 그 워룸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싸움의 방이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이제 이혼을 하기 전에 한번 워룸을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 조금해서 워룸을 만들 수 없다고 하니까 너 크라짓 있지 않냐. 그 옷을 다 치워놓고 거기 들어가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그 분의 말을 듣고 그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 할머니가 시켜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에서 너는 나갈지어다. 맨날 그거밖에 안 하는 거 할 줄을 모르니까. 근데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일주일을 딱 하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웬일이냐 그러니까 집에 오고 싶어서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고향의 집이 천국 본향의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갈 수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그 방에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워룸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그 안에 정말 날마다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이제 그 젊은 자매랑 그 워룸 만나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기절하고 칼을 대고 있으니까 다 기절하는데, 이 할머니가 앞으로 띠 가시더니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 명하네, 너 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이 칼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인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지를 않나. 아름다운 주님교회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새 한국이,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나약하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번영신앙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신학교를 갔어도 아무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영적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딱 건너니까, 강야에 딱 들어오니까 번영 신학처럼 뭐 아름다운 과실이 뚝뚝뚝 있고 아담처럼 뭐 그냥 먹어도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만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 싸움을 시작해요. 근데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제 처음 만나는, 부딪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 요단강에 건너기만 하면은 거기에 내가 예비한 땅이 있고 너희들은 거기 가면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 딱 부딪힌 게 사막이에요. 요단강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아말렉이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전쟁은 나 혼자, 여러분 각자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치루어야 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사주겠다는 약속으로 저는 표징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표징이 지금은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이 가득 차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뻐서 이야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그때에는 우리의 슬픔과 기쁨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며 그 기쁨은 환희로 변할 거래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손을 들고 있는데 계속은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훌과 아론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 옆에 둘이 서서 양쪽에 서서 손을 끝까지 잡아주고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뭘 하셨냐면 너무 좋아,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고 너무 보기 좋았다고 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보기 나빴다고 얘기하시는데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혼자만 딱 잘 나가면 안 되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독처에서 막 이긴다고 그 싸움이 끝까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을 때 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딱 혼자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어땠어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했더냐? 여러분, 사단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오는데 그 광명의 천사는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훌륭하고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왔어, 너무 멋있어, 야, 이 세상이랑 바꿔야 돼,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오신 그 길은 너무나 조용하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한 사람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은 누가 나를 알아달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은요, 주님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라, 그리고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요, 미국의 한 비행사가 비행기를 끌고 이제 독일로 날아갔어요. 전쟁을 위해서. 그 카멜이라는 데를 갔는데 가서 딱 보자마자 포탄을 맞았는데 어디에 맞았냐? 연료통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통에 딱 박혔는데 이제 이 사람 나는 죽었구나. 이게 폭발하는, 공중 폭발하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었구나 그랬는데 비행기가 안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미국에 와서 딱 보니까 그때까지 자기가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 왜 안 죽지? 왜 비행기가 폭발을 안 하지? 그러니까 비행장에 가서 그 비행기를 조사팀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11발의 폭탄이 거기 연료통에 박혀 있어요. 근데 왜 폭발을 안 했을까? 그래서 그 포탄을 꺼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화약이 없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독일이 그만큼 가난해져서 화약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약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총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 총알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말만 하면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가 너의 말에 응답해 주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요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게 오늘 빈 총알 같지 않을까요? 빈 총알은요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못 죽이냐면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만지고 잡고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손에 딱 쥐고 있어요. 그 쥐고 있는 그 손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나가느냐예요. 빈 총알처럼 나가서 아무리 쏴도 그거는 못 죽이잖아요. 우리가 사단한테 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 약함은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워름의 할머니처럼 그가 날마다 시간만 나면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젊은이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도 미국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주님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주든 안 주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줘도 할 수 없고 줘도 기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공짜로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는. 왜냐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를 막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은요 속이 조금 좁아서 누굴 이렇게 용납을 하거나 또 이해를 하거나 이런 데는 좀 약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우리 아름다운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빈 총알이구나. 빈 총알은 파워가 없잖아요. 터뜨릴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었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보여주었는데 제가 한 일을 하나님 이거 보여줬구나. 하나님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나한테 말씀했구나. 이것만 알았지요. 정말 그거를 놓고 저 기도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좀 헤어지나.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좀 이 맨날 시끄러운 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거밖에 궁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때 혼난 건 저고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속삭거리고 종알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곤소곤 얘기하지 맙시다. 종알종알 얘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 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분의 귀에 하얀색하고 까만색하고 막 섞으면 누가 이길까요? 하얀색하고 까만색하고 막 섞어보세요. 다 까매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이 까만데 동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까만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까만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한테
저는 그 마이너스 100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전신갑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은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 갈 때 전신갑주 입고 투구 쓰고 창 들고 방패 들고 그러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적군이 내 가슴을 찔려놓으면 방패로 딱 맞고 창으로 찔리고 도망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찔리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 그냥 맞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패로 가려야 되고, 그리고 나는 기도로 그 사람의 마음을 창으로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창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준 말씀의 창이잖아요. 말씀을 얼마만큼 내 것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오늘 이 할머니처럼 강도가 칼을 대고 돈 내놔 그러니까 예수를 명하니 떠나가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등치가 산만한데 칼을 뚝 떨어뜨리는, 할머니는 요만한데,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무엇이에요? 평안함은 것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기대게 하고 싶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막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 평안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보면 누구든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여러분만 보면 누구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아픈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는요, 아이고 저 사람 또 언제 저 이야기 끝나나?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나 피곤한데.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야, 나 피곤하니까 너 저기 가서 있어. 그리고 혼자만 계셨으면 5,000명이 먹이는 기적도 안 일어났을 것이며 4,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안 일어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기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은요, 이 세상 다 가져도 다 갖다 집어넣어도 모자랄 만큼 마음이 넓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을 여러분이 한다고 달려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원수에게 그가 배고파하면 먹여주고 그가 필요하다면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라고 저건 야 네가 나한테 한 걸 생각해봐라. 나 안 줘. 못 줘. 내가 왜 너한테 그거 줘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우리 다 버립시다. 다 버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줄 수 있으면 나눠주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은요 공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줄 때 하나님은 다시 왼편으로 내 손에 모르게 또 다른 어떤 것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른손을 펼치라도 왼손엔 새로운 물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 신학만 신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첫 번째 신학은
영적 싸움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요, 오늘 우리처럼 두 동강이 나고 세 동강이 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갈라지고 맨날 찢어지고 맨날 아파하고 그거 하나님 하나도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일일날 깨어 구하여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배반을 훨씬 잘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간 이 길대로 너희도 나를 쫓아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는데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묶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한 거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자기 마음대로 죽은 거 아니잖아요. 사형수로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목이 탁탁탁 떨어진 3번 굴렀는데 3번 굴른 그 자리마다 로마에 가면 샘이 나와요. 지금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목숨을 버려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샘물을 주는 성령의 샘물을 내게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네 목숨을 찾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내놓을 게 진짜 없어요. 제가요 내놓을 게 너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조잘거리고 속살거리는 그 안에 사단이 계속 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만난 것이 전쟁이요. 그리고 다음에 만난 것이 불평과 불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1세대는 다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고 2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축복이 줄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축복이 줄 서 있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움이 또 시작되고 그 싸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교회 그 다시 한번 이김을 통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전쟁은요, 여러분 이제 말없이 무언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무언의 전쟁을 해야 되냐면 평화의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평화의 전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대고 싶어하고 안기고 싶어하고 우리 저기 이장로님 정도 되면은 와서 기대도 큰 거목이니까 그늘이 되어주겠구나. 그런 그늘 밑에 들어가면은 편안히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 창세기에 통해서 모든 성경 65권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65권이 들어가면 그 들어간 거기에서 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표본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표본은 그들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결국은 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고난을 겪지 않고는 결코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주님 교회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채로 걸리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몇 분이나 오셨나 하고 숫자를 셌는데 12명이더라고요. 12족속이구나. 12족속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 12족속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이 뭐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희망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실 때 그 희망은 우리 모두에게 복으로 변해서 우리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할 반성의 시기가 지금 이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여기 와서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 다시 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었나? 내 귀는 성령의 귀가 되어서 아무거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내 눈은 영안이 열려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장님이 아니었나? 여러분, 우리는 눈은 떴는데 장님이요, 귀는 듣는데 귀머거리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그래서 여기가 가나 혼인잔치처럼 펼쳐졌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고 치료함을 받고 기뻐 춤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냥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내 집이 예비하는데, 그 천국의 내 집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단이 이제 땅으로 내쫓기기 전에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동방의 의인 욥을 봤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그 하나님이 산울로 쳐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저렇게 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주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걷어가 보라고. 그럼 당장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기와장으로 턱턱턱 긁고 있다면 여러분 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우리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이 선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 롤모델들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롤 모델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뭉치는 거예요. 뭉치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내게 가시를 콕콕콕 찔러도 나는 참아야 돼. 내가 참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당장 그쪽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보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데 그 죽음은 다시는 안 죽는 삶으로 살게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영원히 안 죽는 그 삶에는 여러분 어떤 삶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내 집이 있는데 그 내 집을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행위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집이 금집도 있고 옥집도 있고 그냥 나무집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지려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달라진 환경에서, 달라진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주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려질 거예요. 그 일하심을 우리가 꿋꿋이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하나님이 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맨날 져요.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중학교 가려는데 맨날 시험에 떨어지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중학교 못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하고 그거를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 성령의 새로운 기름이 저희들 머리를 적시고 제 마음을 적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적시며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입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 하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누가 저거 갖다 주셔야 되는데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분별하시니 그 나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나가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우리 함께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께 정말 놀랍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예물 위에 하나님 10만 배로 채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손을 넓게 벌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 이렇게 계속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또 지금 실족 땅에서 앉아 있는 우리 신우들을 함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지켜봐 주시기 바래요.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거든요.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여러분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핥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아름다운 주님께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사업장과 직장과 집과 자녀들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